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인생의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에서 각각의 전경들은 문학 양식과 내용의 소재와 범위, 기록 동기, 기본 주제와 관점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 구원의 진리를 조명한다는 근본 목적과 이들 각각이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기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 성경의 분류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관련 주요 연대표도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개관. 히브리어 원전의 책의 제목은 제1, 2, 4장의 첫 단어로서 슬프다로 번역된 에카입니다. 일부 유대인 납비들은 이 말 대신에 애가 조가를 의미하는 키노트를 본서의 제목으로 삼았고 70인역은 이를 의역하여 눈물들이란 뜻의 트레노이를 본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영역 성경은 피탄, 애도라는 뜻의 레멘테이션에 에레미야의 이름을 붙여 더 레멘테이션 오브 제레미야를 제목으로 삼았고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따라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루살렘 함락을 목도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기록 연대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패망한 직후입니다. 수신자는 오랫동안 거듭 경고되던 예루살렘 멸망 직후의 본토와 각처의 유다 백성들과 여호와의 심판은 언젠가 필히 실현된다는 사실을 경계로 삼아야 할 만세대 성도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호와 심판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패망 과정에서 대살육과 약탈의 공포 속에서 선민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통과 굴욕에 대한 비탄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음을 시인하면서 이제는 선민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소망과 간구가 격정적으로 되엉켜 다중 표출되는 5편의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체크포인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을 실증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었다가 그 유용을 자랑하던 성벽과 왕국,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마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불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점령군들의 포악스러운 고함과 점령당한 자들의 비명이 끊일 날이 없었고 살육과 약탈, 방화와 겁탈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치욕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하자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과 왕궁의 보화들은 무참히 약탈당했으며 거민들은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거나 남아있어도 수탈과 능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패망은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은 물론 에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거듭 외쳤던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랑하는 동족들이 이방인들의 칼날 아래 비명을 지르며 숨져가는 현장에서 에레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가서 전편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패망의 대참사의 충격과 당시 선민들의 절망과 살육과 약탈의 공포와 수치에 대한 주체하기 어려운 비탄과 가슴을 찢는 듯한 호소가 거듭하여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애가서 전편에는 비탄과 호소 그리고 소망과 간구가 양대 기본 모티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에 의한 선민의 패망의 고통에 대한 비탄 및 호소와 여호와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절대의 믿음에 근거한 선민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간구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요소는 처절한 비탄과 호소를 토해낼 때에도 그 바탕에는 여호와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소망이 깔려 있으며 여호와를 향한 소망과 믿음을 고백할 때에도 그 이면에는
여호와의 엄정한 심판으로 말미암은 주체할 수 없는 아픔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실로 이 두 요소 비탄과 호소 그리고 소망과 간구는 에가서의 단순 명료한 양대 모티브로서 에가서 전편에서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뒤엉킨 채 꼬리를 물며 거칠고도 격렬하게 다중 표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에가서의 핵심이자 키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와 절망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동반한 비탄과 호소는 에가서의 현장성 내지 사실성의 반영입니다. 반면 그 와중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선민의 회복을 강구하면서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은 에레미야 신앙 인격의 위대성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이 무너진 시점에서 선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한 자연인으로서 에레미야 자신의 생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초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지금껏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나누어온 친밀한 교제와 깊은 신뢰에 근거하여 이를 믿고 사모하며 또한 담대히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내용 분해 5편의 연작 시집인 에가서를 굳이 나누어 보자면 앞에 4편은 비탄시이고 마지막 제5편은 기도시입니다. 에가서의 5편의 시들은 각각 완성된 5편의 독립 시편들이면서도 함께 모여 보다 큰 틀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된 패망에 직면한 선민의 고통과 절망, 여호와 절대 신앙에 근거한 소망과 간구라는 극명한 양대 모티브에 집중하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거듭하여 다중 표출함으로써 당시 선민의 복합적 심경을 망라하여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편의 시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답관체, 즉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매 절의 첫머리에 순서대로 등장하도록 지은 정형시로서의 형식적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1장은 완벽한 답관체를, 제2장과 4장은 히브리어 제16, 17번째 알파벳인 아인과 페의 위치만 바뀐 답관체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3장은 다른 장들과 달리 각각 3절씩을 한 단위로 하여 그 매 3절의 첫머리에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순서대로 등장하여 결국 다른 장들의 3배 분량인 총 66절로 된 답관체 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편은 22절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답관체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에가서는 비탄과 호소의 측면에서 보자면 반복 열거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망과 간구 측면에서는 점층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조적 특성이 조화된 것이 바로 에가서의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에가서의 구성은 제1장은 2문단, 제2장은 1문단, 제3장은 3문단, 제4장은 1문단, 제5장은 1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1편 첫 번째 문단은 1절로 11절입니다. 패망과 고통에 대한 미중 비탄과 여호와의 관심의 호소. 두 번째 문단 12절로 22절은 패망의 고통에 대한 이중 비탄과 여호와의 관심의 호소 및 원수 심판 간구입니다. 2편 1절로 22절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비탄과 중보자적 권고와 호소입니다. 3편 첫 번째 문단 1절로 23절은 여호와의 징벌의 극한 고통에 대한 절규와 여호와 안에서 소망 회복 고백. 두 번째 24절로 46절은 징벌 중에 선민을 향한 중보자적 권고와 여호와를 향한 중보자적 호소입니다. 세 번째 47절로 66절은 패망한 선민의 심경 토로와 여호와의 응답과 원수들의 심판 간구입니다. 4편 1절로 22절은 패망의 징계로 인한 비탄 및 원인 규명과 종료 선언입니다. 5편 1절로 22절은 패망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의 호소와 선민의 회복 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본문 에레미야가 3장 54절로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증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입니다. 총 66절로 된 애가 제3편은 백성과 세상을 향한 일반 진술과 그에 이어지는 여호와를 향한 진술이 하나씩 합하여져서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1절로 23절, 둘째 문단은 24절로 46절, 셋째 문단은 47절로 66절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셋째 문단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47절로 54절로 심판으로 인하여 유다가 겪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슬픔과 낙심의 토로입니다. 즉 참담한 패망의 현실로 신음하는 선민의 슬픔과 이방 원수들의 핍박에 쫓기는 선민의 낙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55절로 66절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5절로 58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실을 회상함으로써 과거에 그렇게 하셨듯이 현재 자신이 올리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합니다. 59절로 66절은 자신의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선민을 모해하고 조롱하는 잔인한 원수들에 대하여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레미야가 그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신앙에 근거하여 선민의 구원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간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진다면 아무리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 해도 에레미야처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증검다리 설교 포인트 및 적용. 54절의 물이 머리 위로 넘친다는 말은 죽음과 파멸의 상황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멸절되었다는 에레미야의 절망적인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 구절들에 대해 에레미야가 자신이 이전에 구덩이에 갇혔던 경험을 토대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 신음하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 바로 그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인생은 죄악의 굴레에 갇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바로 그런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굴레에 묶여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진 상황에서는 누군가 건져서 구해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사망의 어둠 속에 갇힌 자를 건져내어 자유와 구원을 주시려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게다가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며 사망까지도 부활의 권능으로 짓밟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55절의 깊은 웅덩이란 문자 그대로 땅속 깊은 곳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수월이나 음부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극한의 어둠과 절망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한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극한 절망에 빠진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또한 아무리 극한의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늘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혹은 깊은 음부나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깊은 웅덩이에서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일수록 더 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56절의 음성이라고 번역된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콜은 원래 짐승의 울음, 병거의 소리, 천둥과 지진, 인간의 외침 등 피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인간의 기도보다도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전에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는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까지 이미 모두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 호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까 염려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반대로 그의 모든 소리까지 듣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과 유다 백성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종들이 구하고 소망하는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께서는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심지어 구체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해결과 응답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이미 우리의 탄식과 음성을 들으셨고 모든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고 계심을 확신하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7절의 주께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 가까이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여기서도 기도하는 자를 돕기 위해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르시대로 번역된 말 카라는 막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소리치거나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번절에서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미대형이 아니라 자주 계속되는 행위를 보여주는 반복형 미완료입니다. 종합해보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사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절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 두려워 말라는 말씀으로 이루어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루와 능력을 베풀어 도와주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신자와 불신자, 나아가 성숙한 성도와 미숙한 성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재물이나 권세, 지위, 인맥 등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위기 상황에서 불안하여 어쩔 줄 모르고 인간적 수단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초보 단계의 미숙한 믿음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된 자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교훈. 에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 내용과 경고가 그들이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어 참혹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폐망 현장에서 들려오는 선민의 날카로운 비명과 가슴 저미는 애가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에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의 기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이 장차 멸망할 것을 거듭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기자들이나 그리스도 예언대로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도 반드시 종말을 맞이합니다. 아멘. 그때 이 예언을 멸시했던 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선민들이 울부짖었던 것보다 더욱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본서에 소개된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에 슬퍼하는 선민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 및 경고가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 성취로 절규하는 예루살렘 거민의 울부짖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함은 본서 전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특권과 은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폐역을 거듭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 함락되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눈이 눈물에 상하여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살육과 전쟁의 참화가 휩쓸고 간 그 땅의 참상은 인간 범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엄정함을 웅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를 용납하거나 관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본서 및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제시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엄정함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만이 반드시 오고야 말 최후 심판날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인간은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살육과 약탈, 방화와 겁탈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가운데서도 장차 여호와께서 징계를 종료하시고 이방 심판을 계시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입을 빌어 징계의 종료와 이방의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절대 변치 않는다는 굳은 믿음이 에레미야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깨달음은 특히 세 번째 애가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에레미야의 이러한 고백은 후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심판하시되 영원히 파멸시키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자비와 사랑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좌절하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천국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난의 원인이 동족의 범죄에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동족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면모는 좌절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의 불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빛 주시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레미야가 패망의 현장에서도 공의의 심판 넘어 미래의 회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한 패망의 엄혹한 현실 가운데 회복의 소망을 가슴에 품은 에레미야의 기도는 파멸과 절망을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신앙의 위대함을 잘 보여줍니다. 성도들도 인생 여정에서 질고에 직면할 때에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그 상황을 초국하고 더욱 원대한 소망으로 비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실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성도에게는 절망과 패배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예레미야 예가서는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비탄과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분량은 5장 7쪽 정도로 15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레미야 예가서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완전히 파괴된 현장에서 유다 선민의 복합적 심경을 망라하여 통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있는 동족을 위해 중보와 회개와 소망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